우리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는 까마귀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 목덜미를 막 쪼아가지고 독수리를 괴롭히는데, 이 독수리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 까마귀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창공으로 날개짓으로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진대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결국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기절해가지고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문제 계속 만납니다. 문제들을,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문제에 집중하면, 또 상황에 집중하면요, 더 어려운 상황, 더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가 되든 예배가 되건 또한 찬양이 되건 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갈 때 그렇게 복음 가운데 딱 집중하게 되면 사단도 틈타지 않습니다. 사단도 이 시험 들어서 넘어질 만한 사람을 공격하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사단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간증 삼아버리고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더하여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 어려운 사람 만나면 기도하거든요. 더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창공을 이렇게 비행하는 것 같이 결국은 산소 부족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막 저주가 임하고, 예수 믿어서 될 일도 안 되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한 개도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은혜가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만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믿음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딱 지키고 이겨나가니까 어느 순간 다 나도 초반에는 그럴 때가 있었어 얘기할 수 있는 목자님이 되고, 또한 직분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안 좋은 일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러면 목회자 가정이 제일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장로님들이 나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고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직분자 가정,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 가정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목회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이 목회하는 것 가운데 참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40대까지는 이 목회자가 평균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별로 한 개도 높지가 않습니다. 제일 바닥에 있는 수준인데 50대 이후부터는 이게 역전돼요. 50대, 60대, 70대 가면 갈수록 목회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질, 삶의 만족도가 엄청 이렇게 제일 높더라고요. 제일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게 좋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감사가 더욱더 덮여지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 신앙을 잘 점검할 때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회심하여서 변화되어지거든요. 그가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좀 산책하듯이 어슬렁 걸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달려가노라. 마지막까지 다름박질 하노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번제 제물에 그렇게 부어지는 것이 전제물이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이 주 제사 제물이 아닙니다. 번제할 때 소, 양 이런 게 주 제물이지, 전제는 곁들여지는 그러한 제사 가운데 부음,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그런 부어지는 그러한 제사의 한 요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와 같이 내가 주인공 되지 않을지언정, 이 땅 가운데 주인공으로 드러나고 앞서 보이고 또 누군가 칭찬하고 이런 거 없을지라도,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달려가노라, 다름박질하노라. 이게 바울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24년도 마지막 주일날 예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24년도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이었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하기 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전도자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도, 사람을 보니까 전도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든 소원, 관심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십니다. 모든 사력을 다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병자 만나면 병자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병원 세우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지만 귀신 쫓아내는 센터 세우지 않으시고 사회복지센터 세우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일 내가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 이 일 내가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섬김, 이런 기도, 이런 순종, 이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고 상황이 확 나아지고 이러는 분들은 극히 많지 않고 상황은 똑같아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았지만 목자들의 삶은 다음 날에 똑같이 양치러 가야 됐고 들판으로 나가야 됐고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하며 맞이하였지만 아기 예수가 자라나서 사역할 때까지 30년간 동안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사람의 삶이 확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뜻이 땅 가운데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을 이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낮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모두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그러면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삶의 모습이 전혀 비신자랑 별로 구별되지가 않아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받은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이 사용 설명을 전혀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이 얼마나 기능이 많습니까? 5만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10대까지 기능 쓰면서 나 참 잘 쓰고 있어. 그리고 한 2년 3년 지나면 또 바꾸고 많은 기능들이 있음에도 전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크고 복이 많은데 알지 못하면 기대도 못하고 소망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주일 낮 예배 가운데 내가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미 받은 것 세 가지 잘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것 누리며 또한 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받아 올라갈 때 까마귀 같은 상황, 까마귀 같은 문제, 까마귀 같은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누가 당한가 봤더니 사기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멀리 있는 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때 내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은혜가 넘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뭐 은혜가 막 이게 흘러가잖아요.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딱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곁에 가면 있던 믿음도 까먹고 떨어지고 힘의 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 곁에 가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 축복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이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국민은요, 회복 탄력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라가 이런데 이러면서 그렇게 힘 빠지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해야 할 거, 목회자로서, 경제인으로서, 정치가로서 해야 할 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고 충성되고,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신 세 가지가 아닌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 가장 짧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해답 되시고 정답 되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성품, 이게 복음이 좀 더 확장되어진 것이고요. 그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 이 5가지가 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하여 이 복음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도, 좋은 직장 가도, 좋은 혼처를 만나도 결국 이 땅 가운데 삶은 점과 같은 작은 삶이에요. 그래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비할 바 없는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 키우고, 약함 가운데 믿음 키우고, 병든 가운데 믿음 키우고, 여러분 또 잘됨 가운데 믿음 키우고, 부요함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고, 부요하면, 건강하면 믿음이 더 잘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가난할 때에는 물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물질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은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뭐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딱 보여지잖아요. 물질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그냥 딱 드러나는 겁니다. 보니까 믿음이 없구나, 은혜도 없구나, 감사도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그런 게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있는데, 부요한데, 편안한데, 그 편안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쓰려고 하고, 그렇게 관심사가 복음에 항상 있는 그런 분들,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문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앞서고 또 앞에 드러나고 이러한 섬김, 이러한 직분자들보다 무명이지만, 평범하지만, 교회에서도 직분이 초라하지만, 그렇지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일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말고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별로 본체 많지 하더래요. 본체 많지 하면 설거지 시키더래요, 천국에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많이 그래도 앞선 자로서 그렇게 이렇게 앞서 있는 그런 유익을 누렸으니, 편안했으니 설거지해라, 천국에서. 설거지 맡기는데 이게 문명의
서리 집사님들은 천국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걸 보고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열받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 너희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다고, 배달 나갔다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많이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 섬기러 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이름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그거 다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막 목사님,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큰 교회는 또 큰 일을 합니다. 큰 목사님은 큰 일을 합니다. 큰 일을 하면 복이죠, 감사죠. 여러분 부요해서 큰 일을 물질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으면 복이죠, 유익하죠. 그런데 없으면 차라리 없는 대로 책임도 적은데, 물질이 있는데, 건강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이렇게 뛰어나고 잘난 자식이 됐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아이고, 있는데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믿음 드러내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을 때에 어떤 삶이 잘 산 삶이냐, 내 자식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나의 삶을 보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파해 나갈 때에 복된 삶이죠. 예전에 했던 거 하지 않고 새로운 거 하자 막 이러면 그럼 뭐 헛짓한 거죠, 헛짓. 그냥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공동체를 우리 교회는 계속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계속 세워나가야 되고 신앙 전수 계속 계승되어져야 되고 전수되어져야 되고 그러는 사역의 의미이지, 저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사역이라면 아무리 잘 되어져도 한때 그냥 지나가는 사역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 교회와 같이 5가지 사역. 처음 교회는 예배 드렸고 공동체를 세웠고 또한 신앙을 전수했고 지역을 섬기고 구제하였으며 선교하였고 이제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제자훈련, 그리스도의 제자삶 제자훈련, 이 5가지 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일은 할 수 있어도 눈을 감고 막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나아가서 우리 중앙 홈스쿨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들 열심히 귀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사역은 5가지 그 사역, 그 예배 잘 드리고 공동체를 잘 세우고 신앙 전수하고 번역 사역과 또한 제자 훈련, 여기에만 천착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다 역사 가운데 이게 뻥이었고 거짓말이었고 구라였으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거짓부렁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불교만 하더라도, 유교만 하더라도, 이슬람교만 하더라도 그 창시자의 고향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또 그렇게 끌어모으고 편집에 편집을 거듭해가지고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인도의 룸미니 석가모니의 고향 땅에서 불교가 점점 발전해서 시작되어졌고요. 공자의 산둥성, 고향 상둥성에서 점점 발전해서 그 지지자들로 인하여 이 유교가 이렇게 시작되어졌고, 뭐 이슬람교도 메카, 마호메트의 그러한 이제 고향 땅이죠.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그 장소들, 그때 그 사람들로 교회는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봤는데, 부활 딱 못 봤는데 싶어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선한 일을 행하며 구제와 섬김이 가진 자는 안 가진 자, 없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비신자들에게까지 그 섬김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가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증인은 아닐지라도
복음의 명확한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준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예수님의 제자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졌는가? 다 증인들이죠. 또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내가 믿을까 말까 이러는 고민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복음을 알수록 안 믿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안타깝고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풍성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명이죠. 소명을 받았습니다.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내가 가정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사명이라면 사람마다 사명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죠. 이 사명도 없는 그런 인생은 더 시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건 똑같은데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명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걸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소명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증인이라고 그랬고 동의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같이 씁니다. 같은 단어예요. 순교자. 그래서 세례 요한, 사도 야고보, 또한 스데반 집사, 또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 또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고 또 복음의 증인을 자처하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된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고 안 전하고 더디 전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의 그런 생명력이 전수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 직전에 황제가 4세기경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가장 마지막에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보니까 무신론자와 같은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동상도 없고 그때 당시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무신론자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로마는 사람의 형상을 한 동상도 형상도 그리고 많은 그런 이제 신전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박해를 하는데 결국은 두 손 들었으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질 수가 있었죠. 왜 두 손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보고 여러분 또 이끌어주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실제로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신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이 복음으로 산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느끼는 것은요, 언젠가 봤더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로 목장 모임을 항상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도 교회도 비신자에게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사랑하느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 목회자, 장로님들이, 목자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섬기는 사람들이냐, 이게 드러나야 되나.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단일수록 사이비일수록 잘못된 그러한 이제 종교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사기치고 해코지하고 잘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에게도 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고 신실하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유명한 섬김의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또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작은 일에 신실하게 이 작은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은 큰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큰 선교를 하고 큰 사역을 했는데 큰 선교를 지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큰 섬김을 지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마더 테레사도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런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은요, 이 목회자 마음에 담겨요. 뭐 하나님 마음에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야, 저거 작은 일인데 신실하고 충성하고 성실해요. 예, 그런 분들을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작은 일 가운데. 여러분 집안일이 작은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는 게 작은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작은 일, 그 일 가운데 신실할 때, 충성할 때 그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자라나서 어떤 정치가가 되고 경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이 사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빌리 집사가 에티오피아 네시아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 년 지났는데도 이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등반 예배로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청년회로 올라가고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등반하였는데, 여러분 아이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은혜를 끼치고, 야, 내가 롤 모델이 되어주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목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 하나가 보고 있더라도 부모가 침 뱉고 다니고 무단횡단하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 자식이 안 볼 거다, 성도들이 안 볼 거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곧다우로 행하고, 여러분 부모들이 곧다우로 행하고, 여러분 목자들이 곧다우로 행하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할 때에, 야, 이 손해가 막심한데 싶어도,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손해는 작은 것입니다. 그 희생은 작은, 그 섬김은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 만유의 하나님이 구유에 내려오신 그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 사건 앞에 내 안에 주님 내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제 내 삶이 향유 나는 삶으로, 향기 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죠. 마지막 구절, 오늘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120명이 회심하잖아요. 완전 변화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할 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120명으로 인하여 예배, 은혜 넘치는 예배 된 거고요. 공동체, 이들이 다 목자가 되어져서 가정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해봐요. 120개의 목장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직 120개 목장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120명이 제자 훈련을 하고 풍성한 삶에 참여하고, 이 120명이 여러분 어떤 조신자가 와도 책임지고 섬김을 보여주고 또 기도해주고 돌보는 양육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회심하여 돌아왔던 것을 얼마든지 감당해내고 수용해내고 함께 성도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자동차도 4기통, 8기통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한 그냥
말이 한 200마리가 끄는 게 한 4기통이래요. 그러면 8기통, 12기통 되어지면 한 600마리의 말이 끄는 것이고, 그렇게 초대교회에 한 120기통의 그러한 성도들의 역량이 있었다는 것은 이 복음의 그런 생명력이 지금까지도 복음이 증인되어져서 순교자 되어져서 전파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직접 못 봤더라도, 나는 직접 못 느꼈더라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제자들, 사도들, 순교자들이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인데,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느꼈고 부활하시는 것도 승천하시는 것도 그들이 구라를 칠 수 없고 뻥을 칠 수 없고 거짓말을 섞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대이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지난주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눈물 흘리며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무슨 거짓을 쏟고 무슨 첨가물을 쏟고 무슨 여러분 거짓부렁을 섞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수록, 복음을 알수록, 야, 예수님 행하셨던 행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알수록, 야, 믿지 않는 만큼 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다. 이건 믿을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연히 그냥 별과 별들이 먼지에서 뻥 터져가지고 야, 막 세상이 시작되었어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야, 물질 쓰는 게 다르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관심사가 변화돼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왜 어리석게 저렇게 사나, 섬기며 사나, 손해보며 사나 싶은데, 그게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에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복이 되어지는 삶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앞장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직장 안 갈 수 없고, 여러분, 중보기도 또 전도팀에 나는 차마 이렇게 나올 그런 겨를이 없고, 이런 분들이, 저분들은 전도해서 좋겠다, 기도할 수 있어서 좋겠다, 저렇게 앞장서 섬길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부러워해요. 장로님들, 야, 참 좋겠다. 장로님, 우리 목회자 참 귀하다, 좋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목회자인 제가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감사하고, 목자들이 그 은혜 위에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4대, 5대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3대, 2대 정도가 아니라 막 4대, 5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당대에 보잖아요. 당대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36년째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보면서 애들이 어떻게 자라와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이제 집사님이 되어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자기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약한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풀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길이 뚫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 수완 좋고 능력 좋고 실력 좋고 똑똑하고 잘났고 부모가 저렇게 애를 써주는데도 안 되고 안 풀리고 막혀지고, 여러분, 될 것도 안 되는 그러한 가정들을 또 한편으로 봅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복음이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소명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복음을 받았음에도 복음 없는 것처럼, 소명 없는 것처럼, 여러분, 또 성령의 능력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난예배 가운데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주셨으니, 이 세 가지 하나님 내가 누리게 하시고 이 세 가지 잘 사용하여서 가장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내가 섬기는 VIP들 복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